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두 불효자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5월이 되었어요. 5월 되고 나니까 눈이 한 바가지 저 산 위에는 쏟아지네요. 그렇죠? 참 요즘 날씨가 참 재미가 나네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린이날의 의미와 어버이날의 의미도 믿음 안에서 중요하지만 오늘 순서에 따라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가정의 날의 그 모든 의미도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그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부자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 가운데서 내가 아들이니까 나에게 예비되어진 나에게 돌아와야 할 유산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것을 나에게 먼저 미리 당겨주십시오. 세상 말로 당겨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폐륜이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좀 나쁜 자식이지만 그 당시로서도 폐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나에게 올 유산을 달라는 것이니까 이거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아버지 죽기를 바라는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이게 낭패죠. 참 이게 폐륜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무슨 마음이 있었든지 아버지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마음이 상했겠죠. 하나는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유산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괘씸하고 아마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 것이. 한편으로는 네가 지금까지 커온 꼬라지를 내가 잘 아는데 이 돈을 재산을 주면은 이 아이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모는 알잖아요.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인데 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었든지 간에 일단은 아이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둘째만 준 것이 아니었어요.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각각이라고 하는 것은 두 아들 각각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씩인지 몰라도 전부는 아니겠지만 둘째 아들이 받은 것만큼은 첫째 아들에게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들끼리 시비가 없고 마음 상하는 게 없잖아요. 둘째만 주면은 첫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성경은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어쨌든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았든지 아버지하고 불화가 했든지 집을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아마 내가 혼자서 내 맘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심과 개성이 가득해서 그랬는지 몰라요. 아니면은 너무나도 독립심이 강하고 똑똑해가지고 야 내가 뭔가 사업을 내가 한번 이걸로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집에 있으니까 아무도 못하는데 외국 가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그런 마음이 들었고 아버지 앞에 요구했고 아버지는 그것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재산을 한몫 챙겨서 그 아들은 며칠 뒤에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내가 외국 갈 테니까 돈 주세요 라고 하면 안 줬을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는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받고 난 다음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받은 재산들을 돈이 아니었겠죠. 어떤 거는 땅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다 처분해가지고 모아다가 들고
외국으로 튀어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뭐 사업차 갔을 수도 있겠지만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구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다시 볼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당분간은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나중에 내가 잘 되고 나면은 고개에 힘주고 아버지 한번 찾아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 아버지를 배신하고 한몫 챙겨서 가는 것이니까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는 생각에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마 이 불효 자식 아들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둘째는 외국에서 성공했나요? 아니에요. 뭐 아버지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간 자식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외국 가서 성경을 보니까 허랑방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쫄딱 망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뭐 주식이나 어디 투자했는데 쫄딱 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다 뜯겨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마음을 뺏겨가지고 여자친구에게 선물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막 사준다고 퍼준다고 자신은 다 탕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살다 보니까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지. 집이 없어도 뭐 차는 한 대 근사한 거 하나 끌고 다녀야지. 차를 사가지고 끌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폐가 망신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있지 않지만 그 많은 재산을 그냥 하루아침에 짧은 시간 내에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빚쟁이와 같이 신용불량자와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유 저 외국 왔으니까 여기서 취직이라도 해가지고 뭐 돈이라도 벌지. 그런데 때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온 나라의 경제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요. 가게가 다 문을 닫아요. 이 둘째 아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있을 때야 친구가 있고 사람도 있고 있는데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까는 누구라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의지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죽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 인생 이 젊은 아이가 아이고 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뭐 그렇진 않고 아마 그래도 바닥부터 다시 한 번 더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에게. 그래서 그 외국에서 남의 집에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 종으로 품꾼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일자리가 없었을 것이에요. 아마 그냥 뭔가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일을 한다고 했을 것이에요. 아마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받았을 것이에요. 그냥 큰 설이나 이슬이나 피할 수 있는 잠자리나 하나 제공해주고 밥이나 조금 챙겨주고 하는 정도로 그게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맡은 일이 무엇인가 하니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고향은 사실 유대 사회는 돼지를 아주 부정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돼지 치는 일도 부정한 일이고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남의 나라 가가지고 아주 더럽고 부정하다고 했던 그 일을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돌보면서 그 당시 돼지도 먹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이것저것 열매를 돼지에게 줬을 것이요. 사람이 먹는 것도 주고 못 먹는 것도 주었을 것이요. 돼지가 잡식성이라서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잡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돼지한테 먹이를 주다 보면은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을 돼지가 꾸역꾸역 먹어요. 꿀꿀꿀 하고. 그런데 그 쥐염 열매는 사람이 먹어도 될만 하거든요. 저거는 내가 먹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저 돼지 밥이지만, 저거라도 내가 좀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거 내가 먹을까 했습니다. 먹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먹어도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돼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돼지가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겠죠. 돼지가 꿀꿀 하면서 그거 먹는 거 아마 싫어했을 것이에요. 돼지 주인도 못 먹게 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것을 주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돼지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돼지 먹을 것도 없는데 네 먹을 게 어딨냐? 아마 그런 서운한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 돼지만한 인생이 아니라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 되어 버렸죠. 둘째 아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이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 되고서야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 꼬나지가 되고서야 이 아들은 아이고 내 고향 내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페루나처럼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아버지를 뵐 낯짝이 전혀 없었겠죠. 그렇지만 자꾸 생각이 났어요. 왜? 아버지 집에 일하고 있는 종들이 생각났어요. 딴 게 아니라. 왜? 아버지 집의 종들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면은 밥은 줬거든요. 먹을 것은 넉넉하게 준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자기가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저 종들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면 밥이라도 줬는데, 돼지보다는 나은 삶을 살았는데, 아이고, 내가 저 아버지한테 가면은, 아버지하고 인사는 못해도, 내가 사람 취급은 못 받아도, 저 돼지보다는 좀 나은 취급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굶어 죽진 않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절박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아마 그 아들에게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아유,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당당하게 그 재산 다 뺏어와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모양이 꼴로 갈 수도 없는데 가면 내가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그것은 생각도 못하겠습니다. 그저 나를 일꾼, 종의 하나로 여기시고 그냥 먹여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지 라고 생각을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따리를 사고 보따리 아무것도 없었겠죠. 빈손이었겠죠. 짊어지고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휴대폰이 없잖아요. 문자도 못 내잖아요. 전화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버지에게 간다는 소리도 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었고 할 염치도 없었겠죠. 그래도 고향으로 터벅터벅 갔을 것이에요. 가다가 한숨 자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 적도 있을 것이에요. 아이고 내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한테 가나 하고 다시 빠꾸해가지고 토나 쓰다가 아이고 그래도 또 가야지. 내가 여기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돼지만도 못한 삶을 살겠는데 가야지. 가서 돼지만큼은 살아야지 하고 돌아가고 또 뒤돌아서다가 또 가고 그렇게 아마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을 것이. 누구에게? 아버지한테. 이제 동네 어깃쯤 와가지고 이제 저 언덕만 넘으면은 저 산만 넘으면은 이제 아버지 집에 왔죠. 터벅터벅 가는데 아이고 저 언덕 너머에서 언덕 위에서 누가 자야 하면서 누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누가 막 쫓아오는데 자세히 보니까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저 언덕 위에서 쫓아 달려 내려오면서 오고 계신 것이에요. 참 신기하죠?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아무 소식도 없이 갈까 말까 범민하는 가운데 왔는데 어떻게 알고 아버지가 저 산 위에서 나를 보고 쫓아오실까? 이 남루한 형식을 보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이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내 재산 떼가지고 도망간 자식인데 이 때려 할도 뭐라고 못할 이 자식인데 패륜한데
그래도 아버지는 한순간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아침에도 한번 올라가고 언덕 위에 올라가고 점심에도 한번 올라가고 시시때때로 올라가가지고 저 마을 어귀에서 아이고 행여나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행여나 내 아들이 오지 않을까 하고 쳐다봤던 것이에요. 하루에는 몇 번이나 기다리면 쳐다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참 넘어서 오는 것을 보고 냅다 달려올 수가 있었죠. 그냥 흐름하고 누추해도 아버지는 그 멀리 있는 아들을 알아챌 수가 있었죠. 눈이 나빠도 내 자식이니까 그냥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 달려오셨어요.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와가지고 뛰어와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이니어스가 때렸을까요? 아니에요. 목을 얼싸안고 아이고 아들아 하면서 막 입을 막 쪽쪽쪽 맞추었대요. 뭐 우리는 좀 약간 그렇지만 그 당시 풍습에서는 아마 그 애정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막 쓰다듬고 안고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뺨을 비비고 한 것 같아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었다라고 여겼던 자식이 그러나 행여나 했던 자식이 살아서 왔다는 것. 앞서 예배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 실종했던 아버지가 아이고 내 자식이 그냥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과 같이 비록 그 아버지는 자식을 잃어버렸지만 이 아버지는 자식을 살아왔으니까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기뻐서 부둥켜 안고 울고 웃고 그 아이를 반겨 맞아 주었습니다. 아이가 둘째가 자기가 머릿속을 계산했던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아버지 이렇고 저렇고 아버지는 그 이야기 들리지도 않아요. 듣든지 말든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아들에게 종을 시켜가지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손에다가 가락지 아들에게 주는 그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맨발로 왔던 흐름한 발에다가 귀한 신발을 신겨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인 것을 다시금 인정해주고 회복시켜준 것이 아들의 옷과 아들의 신과 아들의 가락지를 다 끼워주고 입혀준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집에 저 통통한 살찐 송아지 얼마나 귀합니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식,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식을 내가 만났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온 집안에 온 동네에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들이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고 아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었고 아들을 아들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었고 아들의 만남 기쁨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 모른 척하고 살았잖아요. 평생 내 욕심대로 살았잖아요. 평생 내 몸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식 기다리듯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고 왔습니다. 머리가 허해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해도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용서해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큰아들이 문제였어요. 앞에 큰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아들 둘인데 그 큰아들은 이미 자신의 재산을 한몫 챙기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옆에서 거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이날도 큰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돌보다가 이제 퇴근하고 오는 길이었어요. 집에 오는데 집안에서 막 음악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종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종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동생 그 아들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큰아들은 노하였다. 크게 화를 내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는 집에 안 간다. 아유!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아버지가 큰아들이 삐졌다고, 큰아들이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아버지 쫓아나왔죠. 이제 작은 아들 이렇게 챙겼는데 또 큰아들이 저기 또 나자빠져 있네. 아버지가 또 맨발로 쫓아나와가지고 얘야, 아이고, 빨리 집에 들어오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아버지한테 대어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한테 불평을, 원망을 터뜨려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옆에서 수년 동안 같이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옆에서 아들 노릇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토도 안 달고 아버지 하시는 명령 다 어기고 잘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나를 위해 가지고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염소라도 잡아서 뭐 잔치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해준 게 왜 없어요? 재산 이미 다 떼줬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거 다 채워줬잖아요. 사실 큰아들은 부족한 게 없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어련히 아버지가 그 가진 거 다 아들에게 맡기죠.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은 평소에도 뭔가 억하심정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냥 말 잘 듣고 착한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뭔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버지한테 터뜨리면서 동생을 욕하고 저주하고, 아이, 저놈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가지고 저 창녀들에게 다 그냥 꿀꺽꿀꺽 다 삼켜버린 나쁜 녀석 아닙니까?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 안 하는데 그렇게 막 욕을 해요. 그런 놈을 맞이하고 돌아왔다고 반겨주시는 아버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자식이 뭐가 좋아가지고 그 설진 송아지, 나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더만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큰아들의 입장이 뭐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해의 정도를 넘어서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가 못한 것이 없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것, 그가 누리고 있는 것, 그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도 역시 불효자였어요. 떠난 자식만이 불효자가 아니라 남아있어도 아버지 말 잘 듣는다 하면서도 그 속은 아버지 앞에 불효자의 모습과 다름없는 그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기회만 보고 있었을 뿐이지. 그는 그 불효자의 증거가 아버지가 뭐라고 야단친 것도 안 해요. 아이고 아들아 이렇다 하고 권면했는데도 그것을 거절했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에 맞으면은 아이고 말 잘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버지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계획이 안 맞으면은 뭐 아버지고 뭐고 간에 막 대드는 이런 자식이 바로 큰아들이었다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과 권면을 듣고도 거절해버렸어요. 그 아들도 페류나와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생각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를 한 번쯤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자식이라면 한 번쯤은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냥 냅다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두 번째 큰아들은 자신은 옳다라고 여겼어요. 자신은 정의롭다라고 여겼어요. 저 둘째 아들은 나쁜 놈이고 죄인이고 자기는 착하고 의인이다라고 여겼어요. 자신도 똑같이 천사를 받았지만 최소한 자신은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지 않고 잘 통장에 넣어놨지 않느냐. 그리고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느냐. 라고 자신을 어렵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저 동생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아버지는 죄인을 이유 없이 감싸주는 불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판단한 자기 의와 자기 중심의 자랑이 가득했어요. 한마디로 교만했습니다. 세 번째, 이 큰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이 기득권에 집착하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이것은 딱 따로 떼놓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올 이 재산들, 이것들에 눈독 들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둘째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다 내 것인데 이것을 내가 다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아마 마음에 걸렸을 것 같아요. 뭐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욕심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내 것이고 사실은 저것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다라는 마음이 이 큰아들에게는 있었고, 결코 그것을 누군가와 나눠주거나 베풀어 주거나 함께 한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나대게 하는 하나의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마저도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누려야 할 나의 권한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 아들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아들도 사실은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죄인이었죠. 페루나였죠. 아버지는 정말 큰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유 자식아, 이 녀석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왜 그걸 모르겠느냐. 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다 그냥 데려오는 것인데 그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함께 그 아들을 맞이하고 반갑게 맞이하면은 얼마나 즐거움이 크고 기쁘지 않겠느냐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끝나요. 이 큰아들이 어떻게 했다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에 안 나와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 이야기의 대상이 누군가 하니 앞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죄인들을 향해서, 그 세리를 향해서 왜 예수님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용서한다고 하고 구원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손가락질하고 시비하고 원망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면은 너희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야기가, 의미가 이 이야기의 끝에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고 신앙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둘째도 사랑하시고 첫째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의인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또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계획과 작정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향한, 아니 그 아들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계획과 작정은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자식을 낳으면은 이 자식에게 나중에 이렇게 잘 가르치고 내가 이것을 물려주고 나의 후계자로 삼고 하는 마음이 아버지는 이 자식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작정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자신이 태어났고 자라왔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나의 모든 소망들은 다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아니, 둘째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저 언덕 위에서 하루에 몇 번이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식을 기다렸죠. 첫째 아들이 언젠가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다시 이 기업을 잘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속으로는 못된 짓도 하고 못된 마음도 품고 간혹 가다가 서운한 말도 뱉어도 아버지는 그래도 품고 살았죠. 사실은 이 큰아들이 잘해서 같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가 잘났든 못났든 이 큰아들을 품고 살아주신 것이죠. 이 아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용서하면서 그냥 같이 살아주신 것인데 자기가 아버지 옆에서 살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버지의 그 계획을, 생각을 너희가 몰랐다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인 것, 구원의 마음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페류나 중에 페류나였던 둘째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어요. 아버지께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마음이고 구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큰아들,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 음흉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섭섭하게 하는 것들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다 알죠.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래도 아버지는 다 그냥 끼고 그냥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막 되들어도 아버지가 그래도 얘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잖아요. 다시 한 번 더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배려해 주시잖아요. 용서하는 마음, 자식을 향한 그 용서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불효자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계획 작정하심과 아버지의 그 용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좀 주세요 하는 욕심부리는 이 둘째 아들보다는 못한 자가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음흉하게 아닌 척하면서도 속은 교만하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 잘난 척하고 있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은,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이만 하면은 아버지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계획을 살피며 그 은혜의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다시 한 번 더 아들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